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혀의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혀의 사용. 우리가 오늘 그 야고보 3장에 보면은 혀의 사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어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혀에 대한 교훈들을 얻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후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우리가 교훈하지 않습니까?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진 분들은, 또 사회생활 하신 분들, 가정생활 하신 분들 잘 아십니다. 자녀들을 훈육시켜 보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혀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됨됨이가 그 혀의 사용에 있고 말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옛말에도 신원서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말이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울고 또 웃기도 하고요. 또 말 때문에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말을 잘해서 어떤 사람은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또 말을 참 못해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또 관계가 말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이 혀 사용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권면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윤리적인 수준의 그런 권면을 넘어서는 권면들입니다. 세상에서 유교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종교에서도, 또 종교가 없더라도 이 세상의 도덕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어떤 이 혀의 사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피부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 실수를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그죠? 뭐 의도든 의도치 않든 누구나 다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음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면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공동체에서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권면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들을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이 서신을 띄우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가,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혀의 사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신앙과도 이 혀의 사용, 말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자매를 욕하거나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오늘 이 야고보가 서신을 띄우는 이 공동체에는 분명히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주하거나, 찬송과 또 성도를 향한 저주가 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입이, 그 근원이 되는 입은 같은 입입니다. 한 입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그 같은 입에서 동시에 형제자매를 향해서 저주하고, 그죠? 그런 말들이 동시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비유로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더듭니다.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죠? 단물은 신선한 물입니다. 신선한 물. 그죠? 그리고는 또 짠물이 있겠죠. 짠물과 이 신선한 물은요, 다릅니다. 분명히. 그죠? 신선한 물에 소금이 섞이면 어떻게, 짠물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단물도 아니고 짠물도 아니고, 그죠?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여러분? 무화과 열매가 열리고요.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성도님들, 귀한 우리 하나님 사랑받는 거듭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전이 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거룩한 영이, 진리의 영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의 과거의 죄의 종로로 다는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무슨 열매를 거둡니까? 로마서에 의하면, 6장에 의하면 거룩에 일리는 열매를 맺다가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영생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비록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지만 거듭난 우리 세 사람, 그죠? 한 세 사람을 주 안에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함께 못 박은 우리의 옛자,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몸의 부활까지 되려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죠. 그죠? 그때까지는 이 육신의 정욕과, 그죠? 또 우리 마음에 거듭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우리 육신의 정욕이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요, 이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변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거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적이냐? 만왕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멘토를 누가 만나든지,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책을 만나고, 그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변합니다. 또 안 좋게도 변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 우리 중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주의 주가 오셨고요, 그분을 구세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완전한 변화의 삶을 향해서 변화가 받은 거듭난 사람들이고요, 완전히 가치와 기준이 새로 잡혀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이 말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1장에 한번,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장에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과 혀의 사용과 신앙에 대해서 이미 1장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죠? 성급하게, 그죠? 분한 상태에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될 때, 사람이 성내는 것이 또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고 주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혀의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요, 26절에는 더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1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어떤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거듭난 사람이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입술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아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입술이 변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변하지만 우리 입술도, 오늘은 초점이 입술입니다. 우리 혀가 변한다는 거예요. 혀가. 말이 변합니다. 말. 언어 생활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속된 말로 예수쟁이들은 말을 너무 잘한다.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한 1년 3년만 다니니까 말을 그렇게 잘한다. 그렇게 조금 비기독교인들이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꼬아서 하는 부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혀의 변화, 이 언어의 변화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 주변이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말을 잘한다는 말인가? 그럼 말을 좀 더 이쁘게 한다는 말인가? 말을 좀 더 맛깔스럽게 한다는 말인가? 단지 어떤 언어의 기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말의 효능을 알잖아요. 그래서 말의 효능을 아는 세상 사람도, 믿음이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언어를 잘 따듬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언어를 따듬거든요. 말을 잘합니다. 위에 사람한테는 위에 사람한테 해야 될 말을 하고, 동료들한테는 동료들한테 예를 갖춰서 해야 되고, 또 부하들에게는 부하들에게 지혜롭게 해야 될 말들을 잘 알거든요. 소통하는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언어의 기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왜 신앙과 직결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셨습니다.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 위해서, 함정을 파기 위해서, 그죠? 그 종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들의 중심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요, 밖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갔다 와서 그들은 정결의식으로 됐거든요. 정결의식에 손도 씻고 주발도 씻고 막 이렇게 막 부산을 떠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밖에 갔다 와서 손도 안 씻고 씻는 것도 없으니까 왜 너희는 이 우리의 신앙의 전통인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느냐 막 이렇게 따지니까,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거, 여기 안에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이게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볼 때 불경건하다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끝끝내 예수님을 반대하고 진리를 반대하고 함정을 파고, 그죠? 모의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수밖에, 진리를 대적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이 우리 중심에 오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아본 거예요. 저들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진짜 변화를,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득한 거, 이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공동체에도 보면은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데 동시에 그 한 입으로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자매를 저주, 욕함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쪽으로는 욕하고 또 한쪽에는 찬양 소리가 들리고,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엄청 괴롭다는 겁니다. 진심이 뭐냐는 거예요.
한쪽은 아주 거룩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한쪽은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래서 이것은요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죠?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입술 변화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말이 경건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저주가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건 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정. 여러분, 언어는요 굉장히 우리가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옵니다. 그죠? 마음에 가득한 게. 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무엇을 변화시켜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럽다는 거예요.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비방과 정죄가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태가. 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온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입술의 기교를 바꿔내는 게 아니라 이걸 바꿔야 됩니다. 마음에. 여러분, 비판적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비판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어떤 분들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마음속에 이 비판이 혀로 나올 때는 그 안에는 비통함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그 해결되지 않는 비통함 가운데 비판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처럼. 그죠? 그리고 또 물론 거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친 말이 나올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 뭔가 모르지만 본인은 압니다. 분노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막 헐뜯는 분들이 자꾸 헐뜯어요. 이렇게 헐뜯어. 남의 단점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고 헐뜯고. 그죠? 열등감이에요. 마음의 열등감. 마음속에. 그걸 통해서 자꾸 해소를 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그죠? 그리고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광야의 사건들을 쭉 보지 않습니까? 신명기나 민수기, 출애굽기를 보면은 특별히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진영의 끝을 사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주님이 출애굽을 약속하셨거든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약속하셨지만 실제 접하는 광야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척박합니다. 과연 진짜 갈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은 약속은 했었는데 저까지 진짜 갈 수, 그 약속이 너무 요원한 거예요. 그리고 당장 현실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겁이 덜컥 납니다. 현실을 보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망 앞에 뭐가 있냐면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더라. 두려워하여 불평하기 시작하더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씻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그리고 음란한 얘기들 있잖아요. 더러운 얘기들.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마음 상태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 마음의 근원을 통해서 혀가 들어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변한 사람입니다. 마음 중심부터 변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거든요.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죠? 그거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그 모습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버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피조물.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창조되었는데 타락해가지고 아담 범죄 이후로 다시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겁니다. 그것이 구원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진짜로 거듭났다면 이런 현상들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참 지식에, 복음의 지식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동반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언어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이게 삶이 바뀌고 마음 중심이 자꾸 예수님 쳐다보고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 언어가 변해요. 언어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보면요, 그렇게 거칠고 막 욕설하고 막 폭언하고 고함치고 막 노여움과 분함에 막 이렇게 막 한에 막 쩔어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령이 부음받아가지고, 하나님 성령이 부음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 하나님이 사랑이 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막 부어져, 십자가의 사랑이 부음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중심에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분노하기가 아니에요.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사랑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이 눈 오듯이 녹아납니다. 그러면 그게 입술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험한 말이 나올 때는요,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진단하시는 것처럼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과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도님들,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제를 우리가 이 거룩의 삶으로 아름다운 혀의 입술로 나아가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나 하면요, 이런 열매, 혀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첫째 덕을 세우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덕을 세우는데. 그죠? 말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저주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덕을 세워야 돼요. 내가 말만 하면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면 옆에 있는 성도가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데 내가 한마디 딱 던지면 살아나야 돼요. 그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힘든 분도 있잖아요. 다들 좋은 것만 알지 않습니까? 힘든 일 가지고 교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불쌍히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도 있고 축복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위로의 말을 딱 건네줄 때 사람이 딱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인 줄을, 기뻐하시는 열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덕을 세우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 그 다음에 듣는 자에게 무엇을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고 했습니다. 은혜. 그죠? 우리의 입술이 은혜를 끼치라. 과거에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막 욕이 나가고 인격적이지 못한 말이 나가고 내 말만 들으면 사람들 시험 받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보니까 내 입술이 딱 바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의 영이 임하고 보니까 내 입술이요, 하나님 말씀을 탁 주면은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입술. 말씀을 서로 권면해서 서로 살리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서 서로 살리고, 찬송의 입술을 열어서 서로 살립니다. 그리고는요,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보면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해라. 성도의 입술은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요, 감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터집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의 수고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다 그러고, 너무 고맙다 그러고,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뻔했느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입술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아주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찬송의 입술입니다. 찬송.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림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그죠? 입술의 열매이니라. 찬송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자, 이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요동치면요, 말이 이렇게 헛나가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빌립보서 보면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참된 거, 경건한 거, 순결한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명예로운 거, 영예로운 거, 사람을 세우는 생각, 덕이 있는 생각, 기림, 칭찬받을 만한 거 있죠?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이 뭐가 오신 줄 압니까?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사로잡힌 줄 아세요? 사람 막 죽이려고, 밟으려고, 이기려고, 모욕 주려고, 어쩌든지 나보다 좀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어쩌든지 안 좋은 점을 부각시키려고, 자신이 부각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입술에 험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험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셔가지고 이런 생각들로 마음들로 갖추어지면요, 주님이 평강이 임하거든요. 입술이요, 아름다운 거야. 그 살리는 입술이 됩니다. 내 마음이 평강이 있으니까. 평강. 그리고는요, 성령의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 그래야 평강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지 않습니까? 그 감동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 진리의 영이 임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알려주시고 감동 주시고 뭔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뜨겁게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마음이 냉방이면요 안 돼요.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따뜻해야 되고 따뜻한 생각들, 십자가의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전보다 날마다 더 뜨거워져야 되고 진리의 영이 우리를 도울 때, 성령 감동 줄 때 즉각 순종함으로 더 뜨거워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달궈집니다. 성령께서 달궈주시거든요. 고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특별히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라. 말씀이 거하게 하라.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이 찬송해요. 찬송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충만하지 않습니까? 찬송이 막 나와요. 찬송이.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마음이 뜨겁게 되고 달구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달구어지고 내 마음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영예롭고 덕이 있는 기림이 있는 칭찬받을 만한 이런 것들을 생각에 가득하게 되면요, 마음의 평안이 오거든요. 입술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살리는 사람이 죽이는, 교회 와서요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요, 마귀는요, 여러분 이 혀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마귀도 너무 잘 압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혀의 사용에 잘 쓰고 못 쓰고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진짜 혀 잘못 사용해가지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악플 잘못 따라가지고 막 욕하다가 자존심 상해가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명예가 막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진짜 뭐 살인도 나고요. 막 그죠? 막 하다가 말싸움하다가. 마귀는 잘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마귀는요 교회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혀를 사용해요. 혀를. 거짓 소문을 퍼뜨려 버립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성도도 다 갈라지거든요. 마음이 다 돌아서요. 다 짜게 버립니다. 마귀는요 그 거짓 혀를 사용하거든요.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은요 교회를 살리게 되는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 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악령이 사로잡혀서 도구가 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다 분리돼요. 다 마음이, 어떤 사람은 말하면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요. 흩어졌던 마음도 다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도 공격하고요, 말 때문에 죽고 살고 울고 난리고, 이 교회도 혀를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혀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의 상태가 이렇구나, 이것을 빨리 진단하고 독일 거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 나나니라.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불의의 세계, 그죠? 불의의 세계. 모든 세상의 악과 혀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죄악들, 악들, 그죠? 안 좋은 일들이 다 혀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엮여 있습니다. 마귀가 딱 그걸 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거듭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새로워지는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우리 주님도 소망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혀에, 그죠?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했습니다. 실수가 많잖아요, 다들. 그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는 실수가, 가장 많이 흔하게 하는 실수가 혀의 실수예요, 사실은. 저도 실수를 합니다. 조심도 하는데도 실수해요. 그게 고의적이 아닌데 실수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실수가 있어요. 그 말 하지 말걸. 그 의도는 아니었는데 또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그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실수가 있는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누구나 실수하기 쉬운 현대, 그러나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요,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 그죠? 성숙할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수록, 믿음이 더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됩니까? 혀의 실수가 점점 사라집니다. 근데 그 혀가요, 아주 주님께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죠? 우리의 모든 혀가 살리고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혀가 세치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치혀, 아주 작지만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조금 이렇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세치혀지만, 작은 혀지만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비유로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말들의 입에, 그 큰 말을 갖다가 그 막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정하는 것도 입에 뭘 물립니까? 재갈 하나 물려가지고 하거든요. 조그마한 재갈.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풍에 밀려가 가는 그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좋게도 쓰이면 어마어마하게 공동체와 나라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가정에, 회사에 다 유익을 주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혀의 사용에 대해서 인지가 없이 이걸 함부로 막 놀리게 되면 작은 불씨가, 스파크 하나가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의 전반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혀와 경건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날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 입술이 나오는 것마다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터지고 살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